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이것은 어떤 철학자의 질문도 아니고 톨스토이의 단편집에 나오는 제목만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그 자체고 현실입니다. 사람은 그 무엇 때문에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그 무엇 때문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해요. 심지어는 사람은 그 무엇 때문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요즘 여러분은 무엇으로 오늘을 사십니까? 오늘 여기 주일 오후 예배에 예배하러 모인 여러분은 모두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청소년, 그리고 오늘 우리 청년들의 예배, 그리고 마흔만 청년인 분들 모두가 다 저는 믿음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믿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는가? 그것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래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잊지 말고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한 가지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또 하나는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 이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이 두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이 주 앞에 용서함 받고 옳다함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렇게 크고 감격해서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노래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사는 방식은 다르고 행동은 다르고 말은 다르고 태도와 삶의 자세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에게 또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엇으로 사십니까? 오늘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사람이 갈렙이에요. 그는 그니스 사람입니다. 그니스 사람은 창세기 36장에 보면 모압 족속으로 이방인입니다. 그의 갈렙의 아버지가 여분네예요. 여분네의 뜻은 돌아서다라는 뜻입니다. 그 에돔 족속들이 애굽에 살다가 이스라엘로 귀화를 합니다. 그 족속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애굽에서 탈출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고 출애굽기에 보면 잡족이 함께 나옵니다. 그 잡족 중에 한 사람의 지파가 사람들이 여분네였고, 그리고 갈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유다 지파에 소속되어 있었고, 오늘 보니까 그들은 유다 지파의 대표로 서게 됩니다. 때는 출애굽에서 나온 지 2년 되던 어느 날 가데스 바냐에서 그들이 정착했는데, 모세가 각 지파의 대표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뽑힌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출애굽할 때는 그들은 잡족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지파 중에 대표격인 유다 지파의 대표로 소속이 되어 약속의 땅을 직접 밟게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 사건이 갈렙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와서 그가 고백한 이야기가 7절의 말씀이에요.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성실한 마음이에요.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했다. 이 이야기는 마음에 있는 그대로,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에 믿어지는 그대로, 마음에 믿어지는 그대로, 믿는 그대로 그가 고백한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그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열병의 정탐꾼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겁에 질려 있었고, 그들은 모두가 다 할 수 없다, 난공불락의 성인뿐만 아니라 그 성에는 아낙족속 거인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할 때 갈렙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성실한 마음으로
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우린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민수기에 보면 갈렙이 이런 선포를 해요. 민수기 13장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환경과 눈으로 볼 때는 못 이겨요.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집채만한 안악자손 거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그는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길 겁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을 요약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니 그 땅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릅시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것이 요약이에요. 믿음의 사자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에 의해서 안 된다, 할 수 없다, 부정적인 보고에 의해서 그들의 마음이 다 상했고 분노했고 안 된다라고 하는 패배 의식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올라갑시다, 믿음으로 취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밥입니다. 밥이면 어떻게 하면 돼요? 먹으면 돼요. 먹으러 올라갑시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결과 1세대의 모든 사람들, 20세 이상의 출애굽에서 나왔던 모든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는 전부 다 광야 40년 동안 다 죽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고백한 갈렙과 그리고 여호수아 그리고 출애굽의 2세대들만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큰 사한 거예요.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한 대로, 이건 내가 그냥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잡류 인생들이 하나님의 지파에, 그것도 유다 지파의 우두머리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마음에 받아 하나님의 마음으로 믿음을 고백하니 그 믿음대로 살아나게 되더라.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요즘 무엇으로 삽니까? 계속해서 이 설교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이 계속해서 나 자신에게 질문해야 돼요. 나는 요즘 무엇으로 살지? 그로부터 45년이 지난 오늘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며 그 땅을 달라 합니다. 오늘 말씀 12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이 요구한 땅은 처음 정탐에 나섰던 40년 전에 그가 정탐에 나섰던 가데스바네아에서 가서 보고 밟아봤던 땅이었습니다. 그 산지가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산지는 해발 970m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축복의 땅입니다. 또한 헤브론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무덤이 있는 막벨라 굴이 있는 역사적인 영적인 의미가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모할 만한 땅이겠습니까? 얼마나 갖고 싶은 땅이겠습니까? 또한 헤브론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과의 교통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을 소유하기 원했어요. 그런데 아직 이 땅이 정복되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 사는 자손들은 거인이었고 안악자손이었고 무서운 사람들이었고 그 성은 크고 견고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내고 땅을 차지하는 그때에 만약에 갈렙이 다 정복된 헤브론 땅 달라고 했으면 다른 지파들이 화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헤브론, 다른 지파들도 다 알아요. 거인이 살고 있고 안악자들도 살고 있고 그 성은 견고하고 그 성은 크고, 그러니 그 누구 하나 들어가지 못하는 그 땅을 갈렙이 85세의 노익장이 그냥 호기롭게 그 땅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볼 때는 그 땅 내가 가져야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45년 전에 밟았었던 그 땅,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 땅,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내가 그 땅을 취할 겁니다. 그 땅을 내게 주옵소서.
그는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에서 돌아와서 그가 정탐꾼으로 마음에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 모세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여호수아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 땅을 정복하다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자기 지파와 가족들이 희생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지파들이 엄두를 못 내고 포기했었던 그 땅을 갈렙은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나이 85세, 노인인 그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서 그에게 주셨던 약속 때문입니다. 9절입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약속이었어요.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받았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 갈렙이 억지 부리는 게 아니에요. 나이 들었다고 그가 노익장으로 꼰대짓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선명한 약속을 붙잡고 나이는 들었지만 힘은 없었을지 모르지만 그는 그 땅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이 말씀으로 갈렙은 지금까지 45년 동안 거친 광야를 뚫어냈어요. 그는 죽을 수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죽기 살기로 가나안 땅 정복전쟁의 최선두에 서서 정복전쟁을 이끌어 갑니다. 왜 그럴 수 있었냐? 그것의 원동력은 갈렙이 원래 용맹스러운 게 아니에요. 갈렙이 원래 죽을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에요. 갈렙이 85세 노익장에도 힘이 넘치더라 아니에요. 갈렙을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었던 원동력, 힘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으로 외칩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살면서 수많은 위기들이 있고 위험이 있고 유혹이 있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붙잡아주고 소망으로 이끌어가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 붙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말씀 붙들면 죽을 수도 없어요. 이 말씀 붙들면 어려운 시대와 환경과 여건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미래는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인생으로 말미암아 문제들로 말미암아 들어올 수 있지만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고민도 있을 수 있지만 한숨이 있을 수 있지만 이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방식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들고 삽니다. 이 말씀이 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통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 통해요. 세상 사람들은 경험이 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스펙이 통해요. 세상 사람들은 나의 지식이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왜?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이기에, 그리고 이 말씀의 약속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지켜 가실 줄 믿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 발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 나갑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선명한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까? 내가 지칠 때마다, 실망할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정의롭지 못합니까? 그래서 내가 포기하려고 할 때, 나를 이끌어주는 이 없을 때,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고 불투명하고 세상에 대한 원망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는 건 힘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것은 유력자가 아닙니다.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것은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거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요,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이 제일 긴 거예요. 왜요? 그 말씀 듣고 그 말씀 붙잡으라고요. 여러분에게 들리건너는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아멘 하십시오. 그럴 때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제가 청년 때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라고 하는, 가끔가다 요즘은 메일 쓸 일이 별로 없는데 제가 메일을 쓰면 가장 밑에 제 이름을 붙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붙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저의 평생을 이끌어가는 말씀이 됐고 저희의 가정의 가훈이 됐고, 제가 목회하는 목회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자, 공교회성을 회복하자. 이제는 내 교회만이 안 됩니다. 이제는 연합해야 되고요. 이제는 교단을 뛰어넘어야 돼요.
전에까지 우리 사중복음의 현장 낙원공동체 대단했습니다. 성결교회 안에서는 우리 교회가 사중복음으로 대단한 교회였고, 지금도 낙원교회 하면 사중복음 얘기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만 머물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품을 때 사중복음도 그 안에 들어오고요, 다른 교단들도 우리 안에 들어오고요, 함께 연합해서, 지금 이 시대는 우리 교회만 할 수가 없어요. 비전산대 줘놓고 제가 오픈하는 이유는 모든 교단들이 함께 들어와서, 목포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들어와서, 청년, 청소년, 장년들을 사랑하는 분들이 함께 들어와서 아이디어 짜고 함께 동역하고 함께 십시일반 헌금하면서 함께 이루어가야 돼요. 우리 교회만 이런 일은 없습니다. 제가 청년 때 받았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붙잡고, 저는 지금도 중년의 나이로 가고 있지만 저의 마음만큼은 청년으로 목회를 합니다. 저의 피는 빼보진 않았지만 청년의 피예요. 지금도 뜨겁습니다. 네, 비웃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호기로 웃는 게 아니고, 네, 한번 빼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 신비에 새기는 거예요. 청년의 때 너무나 중요한데요, 이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이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신비에 새겨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 유혹이 오고, 세상에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고민이 오고, 나에게 정말 좋을 것 같은 어떤 유혹이 우리 가운데 올 때 말씀으로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오늘 귀한 분들이 찬양을 했어요.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그 하이라이트 올리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와, 그 리조이스 같지 않은 찬양. 제가 가만히 스크린을 보니까 이 가운데만 색깔이 다른 옷을 입으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춤을 추나 보다, 빨간색 옷, 하얀색 옷 입고 나오시길래 저는 뭔가 퍼포먼스를 하나 보다, 그래서 저분들을 꽃에 그 술처럼 거기다 세워놓고 뭔가를 하나 보다, 아니면 다른 분들은 앉고 이분들이 뭐 돌든지 뭔가를 하나 보다 했더니 그냥 들어가시대. 너무나 근사했습니다. 이분들이 왜 이렇게 사십니까? 왜 이래요? 예? 믿음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유 아니에요. 우리 교회처럼요, 이 오후 예배 시간이 이렇게 꽉꽉 차는 교회는 없어요. 다른 교회는 지금 이 오후 예배를 없앨지 말아야 될지 되게 고민하는데, 우리 교회는 고민이 아니라 목사가 이렇게 목이 다 쉬고 막 죽을 것 같은데도 교회가 꽉꽉 차. 이게 은혜예요. 왜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요? 여러분 2층은 아니랬죠. 저기 4층이랬죠. 제가 2층을 했더니 막 삿대질을 하면서 막 4층이라고 막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 예, 이제 인정합니다. 4층. 왜 저 위에 저렇게 사람들이 저렇게 예배를 드려요? 믿음 때문에 그래요. 네. 우리 매달 첫째 주 주일날 성찬을 이 오후 예배 때 교육 목장에 오픈했어요. 누구나 와서, 어린아이들 전부 다 와서 성찬 뛸 겁니다. 그래서 우리 토파즈 아이들이 저 꼭대기에 있는데, 저 꼭대기에 있는 아이들이 성찬할 때 달려 내려올는지 모르는지 잘 모르. 니네 다리 튼튼하니까 달려 내려오겠지. 괜찮아, 다리가 두껍더라야. 네, 저 아이들은 왜 저 아이들 저렇게 살아요? 믿음 때문에 그래요. 전 이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그 모습이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오후 예배 준비하면서 앉아있는데 한 권사님이 문을 두드리며 제 방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가세요. 왜 그분이 그렇게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한 분 한 분 만나면 그분들의 이야기가 다 뭐예요? 대답하시라. 뭐예요? 간증이에요. 왜 그걸 간증이라고 얘기해요? 그 안에는 그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들어가 있고요, 그 안에는 그분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렙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평가해요. 민수기 14장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 온전히 따랐대요. 오늘 저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세 가지로 여러분과 얘기하려고 합니다.
결국 이 말씀은 본문 14절 성경은 최종 갈렙을 이렇게 평가해요.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온전히 쫓았대요. 이 온전히 쫓았다, 이거 얼마나 가슴 뛰는 일인지 몰라요. 온전히 주님을 쫓았다. 그러면서 결국 갈렙이 안악자 손을 몰아내고 헤브론을 차지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이렇게 근사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이 갈렙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8절과 9절, 그는 하나님께 충성했다라고 얘기해요. 그 이야기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는 얘기예요. 원어로는 동일한 얘기입니다. 충성했다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 저는 갈렙을 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를 깨닫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순종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습니다.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요. 그 온전한 사람,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요즘은 나만 생각해요. 요즘 시대는요, 개인적이에요. 나의 이득만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눈물을 나고 피눈물이 나도 상관이 없는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은 나보다도 다른 사람이 먼저 생각합니다. 섬김이 다 섬김이 아니에요. 불행하게도 자기 중심적인 섬김이 있어요. 뭡니까? 나의 의를 드러내는, 내 멋대로 하는, 나를 돋보이게 하는, 나의 어떤 야망을 드러내게 하려고 하는 섬김. 이건 섬김이 아닙니다. 사실 그것은 섬김이라고 볼 수가 없죠.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동기가 잘못됐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의 섬김은 나보다도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고 이야기하는데 나만 하나님을 따르면 안 돼요. 내가 누군가를 존귀히 여겨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나보다 우선 다른 사람과 이웃을 생각해요.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해 보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주님의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을 돌아보래요. 다른 사람의 여건을 되돌아보래요. 사실 섬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요, 나의 이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어떨까, 다른 사람의 이익을 더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 주인이 아닌 청지기로 살아갑니다. 청지기란 종의 신분으로 주인의 소유를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 가정, 사업체, 일터, 돈, 생명, 모든 것이 여러분께 아니에요. 누구 겁니까? 주인이 따로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빈손으로 와요. 우리가 갈 때 우리는 또 빈손으로 갑니다. 우리 모두는 청직입니다. 나의 것은 없어요.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인물 중에 특별히 청지기로서의 대표적인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요셉이에요.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있었지만 그것에 억울함을 쓰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같이 갔지만 거기에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그의 인생 속에서 최고의 애굽의 세계 최강의 애굽의 국무총리의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거기에서 교만 떨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청지기임을 깨닫고 그가 살아갑니다. 그가 청지기임을 깨닫고 살아갔었던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17세에 그가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서 정말 죽을 고생하면서 13년을 내려왔었던 30세의 국무총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요셉의 꿈의 해석처럼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지났던, 흉년 지나고 2년 차에 팔레스타인 온 땅이 흉년이 들었을 때 형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에 옵니다. 지금 요셉은 국무총리예요. 형들은 곡식을 사러 온 어떤 이방인의 한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권력으로 보면
내 인생에 피눈물 나게 했었던 그 형들은 피해 보복이 시작돼야 돼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이 모든 것 지위를 맡기시고 나를 내리셨다가 올리신 그 모든 것이 누가 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었고 자기는 청직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창세기 50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너무나 근사한 표현이에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높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세상적으로 얘기했으면 형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자기는 누구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고람대오의 핵심 가치를 가지고 살았지만 그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자기는 청직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피해 보복을 하지 않습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의 모든 것, 그것이 나의 명예, 그것이 나의 권력, 그것이 나의 돈, 나의 지식, 나의 소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라고 믿고 사는 사람이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것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시대를 좀 잘 읽고 돈을 좀 벌었다고 해서 내가 교만하지 않습니다. 돈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남들보다 좀 똑똑하다고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잘 나갔다고 그래서 내가 교만 떨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럼 나는 또 겸손하게 나에게 맡기셨던 돈, 나에게 맡기셨던 권력, 나에게 맡기셨던 자리, 나에게 맡기셨던 그 일들, 나의 가정, 나의 자녀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을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쫓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이 사람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진실한 종이 되기 위해서, 온전히 주님을 쫓기 위해서 우리는 돈의 문제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돈의 문제에 있어서 팀이하면 안 돼요. 흐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진실한 종이 되기 위해서 신실함을 돈의 문제를 가지고 시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유에서일까요? 성경은요, 그 어떤 단어보다, 구절보다 돈 얘기가 많아요. 믿음에 관한 구절을 찾아보니까 약 215 구절이 나와요. 구원에 관한 성경 구절을 찾아보니까 그보다 좀 많은 218 구절이 나와요. 기도에 관한 구절, 얼마나 성경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그 기도가 약 500구절이 나와요. 근데 돈에 관련한 이야기, 재물에 대한 관련한 이야기는 무려 2084개나 나와요. 믿음과 구원보다 재물에 대해서 10배 더 이상 말하는 이유는 돈이 믿음과 구원보다 더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은 여러분의 지갑, 여러분의 신용카드, 여러분의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사는지에 대해서 몹시 궁금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크레딧카드, 신용카드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그 영수증을 저한테 보여주십시오. 그럼 저는 여러분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여러분이 어떤 신앙의 위치에 있는지를 말씀해 줄 수 있습니다. 돈의 문제는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 분명한 선이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지금 성경은 하나님과 돈을 동질선상에 올려놓고,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올려놓고 있어요. 동질선상에 있어요. 하나님과 돈이. 그만큼 돈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돈이 만몬의 신이 됐습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교회 안 와요. 돈 버느라고 교회 안 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는데 사업 파트너와의 정말 중요한 계약이 있으면 교회 안 옵니다. 누가 신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돈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 돈이 우리를 섬기지만 반대로 우리가 돈을 섬기면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돈이 인생의 주인이 될 때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어 평생 끌려다니다가 다 벌지도 못하고 다 쓰지도 못하고 죽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우리 어르신들 중에 그만큼 애쓰고 돈 벌면 그거 쓰고 죽으셔야 돼요. 아무도 못 써요. 그 자식들 나눠주면
자식들 그거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느냐? 아니에요. 요즘은 싸움박질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해요. 비전센터 짓기 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 유산 자녀들 주지 말고 하나님께 다 드리고 가시라고. 자녀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 막 저한테 전화하고 난리를 필 것 같은데 이것이 진짜 자녀들에게 복받는 일이다. 유산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가는, 물론 돈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많이 보세요.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제가 심각한 목소리를, 부자 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 헌금도 하고 비전센터도 짓죠. 여러분 돈이 많든 적든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문제예요. 주님을 위해 사용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 사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고, 그러면 돈은 근사한 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지 않으면 그 돈은 타락의 계기가 됩니다. 없으면 그 정도까지 하지 않거든요. 있으니까 문제가 되더라고요.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 돈은 저절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우선 이 문제가 잘 해결하기 위해서 출발이 분명해야 돼요. 막연히 돈 자체가 좋아서 돈을 벌면 안 돼요. 돈을 쌓기 위해서 벌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때 이유가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수준에 얼마를 생각합니까? 얼마를 가지고 있으면 부자예요? 얘기하시라. 네, 10억 합시다. 10억이 부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10억 달라 합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옛다 하고 10억 줬습니다. 뭐에 쓰겠습니까? 못 쓸 거려. 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물질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청지기 정신이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돼요. 돈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왜 주셨어요?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11조 해야 됩니다. 재정의 원칙의 기본이 11조예요. 10분의 1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모든 것입니다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예물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의 재정은 엉망이 될 겁니다. 감사의 예물 드려보십시오. 감사에 인색하면 안 돼요. 우리의 인생 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셨고 이렇게 했다는 것 누구나 만나면 감사하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감사하다고 얘기하는데 감사 예물을 안 드려요. 그럼 도대체 누구한테 감사한 겁니까? 정말 감사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큰 거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더 감사한 것들을 부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헌금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돈 내라고 전 설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돈을 쓰는 재정의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깨지니까 힘든 거예요. 이것이 깨지니까 우리가 타락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것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으니까 인생이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재정의 원칙이 분명하게 될 때 우리는 물질 때문에 시험당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생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실 땐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주를 위해 잘 쓰면 되는 거예요.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 아낌없이 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더 크고 풍성한 것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의 특징. 종은 사역을 의무가 아닌 기회로 생각해요. 어떤 기회일까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의 일생에 오늘이 제일 건강하고 제일 튼튼하고 제일 좋은 때다. 무슨 얘기예요? 내일이면 힘이 빠져요. 내일이면 두 다리로 걷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내일이면 어떻게 될지,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때예요. 이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회 주셨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전 믿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의 인생엔 다음은 없어요. 애가 좀 크면 애는 안 큰다니까요. 돈을 좀 벌면 좀이 얼마냐니까요. 내가 믿음이 좀 자라면 믿음이 얼마큼 자라야 되겠냐고요. 지금이에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 주실 때,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기회 주실 때 함께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기회는요, 두 번째 이야기하는 또 다른 기회는 바로 상 얻을 수 있는 기회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면서 상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이 일 하다 보니까 상이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곳곳에서 호흡이 끝날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갔었던 행위대로 하나님 앞에 상 받게 될 거예요. 기왕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기로 했으면, 믿기로 시작했으면 한번 인생 근사하게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울과 같이 바울의 삶이 마지막에 다가올 때 바울은 이런 유언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위해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교회에 우리 2부 예배 드리고 11시에 우리 아이들 함께하는 선생님들, 우리 리조이스도 사실은 어떻게 여러분 준비하는지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정말 마지막 끝으로 올려가면서 제가 막 가슴 졸이며 하나님 끝까지 삑살이 안 나게 끝까지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저분들이 얼마나 노력을 했겠냐고요. 우리 박수 한번 보내드려야 됩니다. 저 섬김이요, 한 영혼을 살려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 할머니잖아요. 엄마도 있나? 얼마나 감동일까요? 결국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 섬김 때문에. 이것이 희망이죠. 그들이 왜 이렇게 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온전히 주님을 쫓는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청년 오닉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며 주님을 온전히 쫓으며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